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지명만 이게 다 이름만 낯선 이름만 지나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줄까 합니다. 먼저 아직은 말고요. 먼저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헬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갔던 것이 나오는데요.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게도냐는 큰 우리로 말하면 도와 같습니다. 이 전라남도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들어가면 광주, 순천, 목포라는 이런 또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라는 이런 작은 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를 건너갔다는 말은 그리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다시 거쳐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절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가 거친다는 말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소극장, 에베소 지역에서 그 연극장에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의 우상신을 만드는 일이 다 이제 이 사업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상황이 나오죠. 아무튼 그 소요가 끝이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믿음 안에 서 있으라고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큰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이렇게 거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2절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입니다. 지금 우리로 그리스 나라를 말하는데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헬라 그리스 그곳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하고 아테네 교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십시오라고 아마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3절에 헬라 지역은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마 석 달 동안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것도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어디를 갔다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까지 이제 쭉 따라 거쳐가면서 이렇게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바울의 생각으로는 바로도 고린도 그 지역이 거기가 지금 섬이거든요. 아니 그 해변이 있거든요. 그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가 어디냐 하는 것도 이것도 모르면 헤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을 싫어해서 그를 핍박하는데 기다렸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갔느냐? 다시 복음을 이렇게 전해왔던 곳을 이렇게 반대로 다시 역주행해서 돌아가기로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버리면 간단한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그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거쳐 쭉 왔던 길을 따라서 역주행으로 반대로 다시 돌아가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다시 4절에서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짧은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동행했던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동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째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 지역을 말했죠. 베레아 지역에 살던 부로의 아들 소베네가 있었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그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었고, 세 번째는 더베 사람.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받았던 아마 가이오라는 사람이 동행했고, 그다음 및 디모데. 디모데는 어디서 바울을 따라 동행했죠? 루스드라에서 살던 사람인데 바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알고 데려간 거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로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사에서 드로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바울의 의해서 공간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사실 드로아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배를 타고 가려면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라는 말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6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곧 6월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 가서,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무교절까지 6월절까지는 빌립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6월절, 오순절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6월절까지는 빌립보 지역에서 그것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닷새를 지나 드로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도착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나왔어요. 이래를 머물렀다. 이래는 7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드로아 지역의 내용이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다시 또 그 다음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데 7일 동안 머물렀다겠죠. 여러분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아마 그 7일이 다 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은 뭘 말하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6일 동안이 있고 마지막 7일 때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날짜 개념은 6일 동안 이러고 7일 때는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보통 우리로서는 토요일 날을 해당됩니다. 토요일 날 해당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주간의 개념이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하고 다시 토요일 날은 또 안식일을 맞아.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보통 일요일 주일날이라 그러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첫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안식일 날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더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로 말하는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했는데 밤늦게까지 강론하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창터에 앉아 있다가 걸쳐 있다가 졸며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냈던 것처럼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서 먹고 오랫동안 특별히 날이 새기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동토온 그 상황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7일 동안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로 미둘레네로 그리고 기호와 사모를 거쳐 밀레데오까지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우리 보면 좋겠어요. 네,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인데 원래 여기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해서 여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장 19장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그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나와요. 여기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에베소 지역 쭉 여기 있고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니?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올라가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인데, 그 다음에 헬라 고린도로 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로 갔는데 원래는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배를 타고 바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리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가 수리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해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걸 알면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바울이 그 사역을 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여기서 지금 떨어져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여기 밀레도까지, 오늘 여기 밀레도까지 왔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거쳐가지고 로도를 쭉 해서 구부로 해서 두로, 돌레미아, 가이사라,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지금 지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예배소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 헬라 지역에 머물러서 3차 선교행을 마쳤는데 배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어 다시 반대로 본인이 거쳐왔던 지역을 따라 쭉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지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 것과 그 교회 성도들이 열의를 갖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날 상황이 됐을 때 그 주간 첫날 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밤 늦게까지, 그리고 그 유두고의 그 사건이 있으면서도 보통 같으면 이제 이렇게 큰 일이 있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럴 텐데, 다시 그를 편하게 살려내고 다시 올라가서 또 날이 새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유유히 사라졌다 그 말이죠. 떠나갔다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는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 11시에 모이는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요, 보통 이제 해질녘에 오후에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 집회를 하고, 아마 그러니까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졌던 거죠. 늦게까지. 그리고 한밤중에 그것이 너무 피곤해서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그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념치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벽에 아침이 돼서야 그걸 마치고 떠났다는 거 말이잖아요.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나와요.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해서 이 부분에 지금 바울의 이때의 심경이 나타나 있는데, 이제 곧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보는 그 드로아에서의 바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모인 교인들도 이 땅에서는 다시 바울에게 배울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여겨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지겨워한다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듣고 싶어서 밤 늦은 시간까지 또 새벽에 날이 새는 때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의 사모함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준비하고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드로아에 모인 교인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들으라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말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드로아에서 모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파하고, 또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